이런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런 자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어린이 주일하고 요즘의 어린이 주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의 어린이와 요즘의 어린이는 다릅니다. 어린이날을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 때는 어린이들이 다 무시당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또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없었던 때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대우해 주자.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꽃이다.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어린이날은 그런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어린이가 상전이에요, 상전. 그래가지고 모든 가정의 중심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한마디 하면요, 꼼짝을 못해요. 뭐 아이들을 조금 낳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의 어린이날과 요즘의 어린이날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옛날의 어린이날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은 가정을 좀 생각을 하고 특별히 5월 달에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죠. 또 하나는 중간에 껴있어서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밑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나는 독신이야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또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또는 이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요, 제가 전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그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모델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대부분 30세 이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녀된 우리에게, 또 자녀를 기르는 우리에게 큰 비전이요, 목표요,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벌써 우리 애들이 다 자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기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또 특별히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요즘 세대가 참 힘든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던 시대. 지금은 시어머니가 고생을 시키진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손주들을 길러야 되는 시대. 지금 요 한 60대 요 정도 세대가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애들 기르냐고 힘들고 시어머니 밑에서, 지금은 또 애들 다 길러놨더니 이제는 며느리한테 좀 시집살이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애들 보느라고 힘든 시대예요. 60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애들을 안 길러줄 것도 아니고, 이런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손주들을 또 잘 양육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다 모이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어디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다 갑니다. 성전으로. 물론 이제 평소 때는 각기가 사는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되면 자기 주변에 꼭 회당을 짓는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제 거기는 좀 많이 유대인들이 사나 봐요. 그러니까 좀 크게 이렇게 져놨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 어린 이제 12살 먹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명절 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 갔냐? 그래서 불이 나게 막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지다가 이제 성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부모가 말하기를, 야,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어린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 아버지인데 자기가 보고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찾았냐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성전에 있을 걸 몰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어머니가 마리아가 꿈을 꾸지 않으셨냐고, 그리스도로 꿈을 꾸지 않으셨냐고,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요. 따라서 내가 성전에 왔다가 혹시 없으면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자녀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당을 즐겁게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좋아하고 교회 가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성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예배를 빠져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함부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물론 100% 그러진 않겠죠. 회당을 만들어 놓고 출근할 때면 꼭 회당에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퇴근할 때는 꼭 회당에 들러서, 우리만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게 가르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야, 너희들 학교 갈 때 꼭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꼭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배웠어요. 다 그렇게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모르죠,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7살부터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꽃게입니다. 꽃게. 옆으로. 그런데 자기 아들이 보니까 앞으로 가지 않고 맨날 옆으로 기어다니네. 그래가지고, 야, 너는 옆으로 기어다니냐? 자기는 옆으로 기어다니면서, 부모가 먼저 예배당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걸 기뻐하고, 또 혹시 새벽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교회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종,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 너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 너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겠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절 3절까지 다 읽기 어려워서 주보에다가 시작. 다윗왕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왕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그렇게 사모하고 즐거워해서 내가 사유한, 이것은 공적인 돈이, 왕으로서의 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그런 금과 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나? 내가 주님의 성전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나? 어찌됐든지 간에, 공예배 시간이 됐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주님의 전에 이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예배당이 그리워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시절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산채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쭉쭉쭉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아버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번제로 쓸 나무는 있는데,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살 먹은 아들 또는 20살,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15세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뿌리치려고 하면 충분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요, 그냥 그 아들이 결박을 당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결박을 그냥 당해 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박을 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을 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까? 순종이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무슨 순종이냐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이지.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드니까 사명이다. 따라서 합시다. 힘드니까 사명이다. 힘드니까 사명이죠. 여러분, 성가대 하는 게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요. 부모 역할을. 여러분, 부모 역할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그거 그만두고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까? 안 그렇죠. 힘들어도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사명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사명이에요. 힘들다고 떠나면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 힘드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그런데 애들이 듣고 싫어, 바빠, 야 너 바쁜 거 모르냐? 그래도 다녀와. 싫어. 그럼 미워. 자녀지만 미워. 물론 자녀를 축복하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복된 자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군목이 군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군목 아시죠? 군대 군대 가면 이제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일하는 보통 한 3년 정도 일을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대의 연대장이 지휘관이죠.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이긴 하지만 또 군의 질서상으로는 또 이제 상사니까 이렇게 부탁 겸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좀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연대장님이 말씀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연대장님은 계급이 높잖아요. 자기는 낮고. 그래서 인격 지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당직 사관들이 딱 집합을 시켜주면 내무반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절도 있고 뭐 스님들도 있고 뭐 신부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특혜죠. 이제 그 연대장이 이제 교회 집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거긴 합니다. 어쨌든 명령이니까 따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무반에 딱 이렇게 앉아서 있긴 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병사들이 귀찮아하고 막 노골적으로 막 적대감을 막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병사들이 빨래도 하는 시간,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책도 보고 편지도 쓰고 이런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막 뭐 얘기를 전해준다고 하니까 막 싫은 거예요. 막 전부 다 막 노골적으로 막 싫은 표정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 이 군목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다.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다. 또 내 마음속에 막 어떤 열정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전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걸 보고 내게 복음이 없구나, 내가 기쁜 소식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갈등이 된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텐데, 싫어할 텐데, 귀찮아할 텐데 안 할 수는 없고, 연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기도 싫고 저렇게 하기도 싫고 막 싫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 저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시선들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 얘기 드렸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하면은요, 성도들이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병사들 중에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라, 전하기 싫어도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 싫어해도 전해라, 전하기 싫어도 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이게 순종입니다. 싫어요, 힘들어요, 반응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왕 하는 거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어요. 다 모아있죠. 반응이 안 좋죠. 처음에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기 한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자 할 때는 함께 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군단장 표창도 받고 제대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이 바뀌면은요, 다 바뀝니다. 마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요. 그러나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이 바뀌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럼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마음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마음을. 그럼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습니다. 정신적으로 혼이 자라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매일매일이라도 매달마다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가 자라길 바라요. 혹시 여기 키가 더 잘해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잘해야 될 사람 자라야죠. 그러나 대부분은 멈췄습니다. 어쨌든 육체적으로 성장해가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영성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사회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성과 사회성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성과 사회성이 겸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성은 뭡니까? 도덕, 윤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사회 속에 살고 있거든요. 사회 속에는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옳은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틀린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좀 죽이고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체 가정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 그런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르반 비유가 있습니다. 고르반 비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다 같이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곧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절 보시죠. 이게 원래 부모님께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고 요게 이제 부모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어 뭐. 그리고 부모님께는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지,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려놓고 잘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런 자녀, 또 이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날이 되면 가끔가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 명절에 제가 목사님에게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부모님한테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릴 것은 또한 사람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못 나왔는데요.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서 신방도 못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집에 불이 나서 이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몸의 70%가 불에 탔어요. 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3도 화상이니까 1도 화상 물집 벌겋게 되고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온 몸의 70%가 3도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죽었다고, 죽을 거라고,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2015년 1년 동안은 그냥 병원에서 그냥 온전히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은 본인의 인생 가운데 없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되어가지고 이 꺼지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띄잖아요. 그걸 뛸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온몸이 다 그렇게 온몸이. 고통이 없으면 모르는데 고통이 있는 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남아있는 그 살에서 그걸 떼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목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몸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자라면 그걸 또 떼어요. 또 붙여. 또 자라면 또 떼어서 붙여.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지금 1년 반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 하려면 10년이 걸린답니다. 10년. 수술비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치료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 갔는데요. 놀랍게도 웃는 모습으로 맞아주더라고요. 모습은 이제 여러분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걷기는 해요. 걷기도 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줍니다. 약 1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 속에 감사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단 말.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란 말이 나오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의사도 다 죽는다고 얘기했고 보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이 한 가지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을 도와주는 어머니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딸들은 둘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다 직장 다니니까 못 내려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밥을 못 만들어 먹으니까 밥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권사님이신데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친정 어머니. 그리고 방 안에 우리가 와가지고 갇혀져 있는 강아지 두 마리.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거구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아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로 뜻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그럴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가족이거든요. 가족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다거나 또 가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혹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가 주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를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원합건대 우리의 가정